예전에는 가훈들이 있으셨죠. 가정마다 가훈의 가장 많은 가훈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해요. 회사들은 우리나라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에는 사원이 있겠죠. 가장 파퓰러한 사원은 인화. 학교에서의 교훈이 있는데 그 학교의 교훈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교훈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표 중에 가장 파퓰러한 표가 뭐겠습니까? 사랑.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은 아마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가장 파퓰러한 표가 성전 건축이래요. 성전을 건축하자. 회사마다 인화를 강조하고 학교마다 충성을 강조하고 가정은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고 교회는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대자는 것이죠. 그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사랑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헌신합시다 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그 표는 뭘로 정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는 우리나 잘하자. 신앙은 여러분 표가 어떤 이 훈이 아닙니다. 신앙은 또 어떤 그 희망사항도 아니고요.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파스칼이라는 분 잘 아시겠죠? 그분이 쓴 책이 팡스라는 책인데, 팡스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34살에 요절을 했죠. 근데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팡스라는 책을 보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요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숙주라 그러죠. 영어로 호스트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동물이 전파를 하는가 그거를 밝혔는데 소위 이제 박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박쥐라는 동물보다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닐까. 그것이 이 바이러스의 숙주이고 바이러스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아직도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 부르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현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사이의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 데우스로 넘어간 것 같아요. 데우스란 말은 신적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은 우왕좌왕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런 그 잡지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에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그 10대 시나리오의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 합성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공지능, 세 번째가 핵전쟁, 네 번째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그 기후의 변화, 다섯 번째가 인공 블랙홀, 여섯 번째가 변종 바이러스. 그런데 이 인류가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는 그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조작하거나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You can be a God. 당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사람들이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손길로 인해서 흙이었던 우리를 생명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구원에 이르게 했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된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받으셔서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해서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존재예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우리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We live in the world, but do not belong in it.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세상에서 딱 떼서 다른 세상에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곧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앞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제 그 9절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9절부터 12절 말씀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9절에 보시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멸망의 자식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태어날 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태어났나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거야 라고 예정을 해놨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그렇죠. 근데 왜 가룟 유다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못 알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오늘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2020년 3월 8일 날 저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원리적인 면에서 예정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원리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예정은 뭔가?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곧 예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집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잡다한 모든 부분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로,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은 자로. 이거는 이중 예정론의 함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가룟 유다라는 특정한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예정, 그 의지,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에서 빼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살펴보면 아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언뜻 들으면 세상은 저주의 대상이고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들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저주의 대상이라면, 세상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구별된 사람들,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니까요.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능력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직도 사랑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그러니 그 소망이 없는 세상을 나와 연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구원의 능력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시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존재들. 무엇을 위해서? 예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시면 하나됨과 지키심, 보존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로 살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게 신천지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세상 등지라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천지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에도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세상에서 너희를 내가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악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이단과 그 엉터리 가르치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나와 그들만의 신천지를 만들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보세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고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과의 우리의 차이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차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17절이 그 원문에 가깝게 공동 번역이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이런 교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떠서 새로운 데다 이렇게 옮기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신 게 아니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그 현장이 어딘가요? 예배당인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예배당도 아니고 종교적인 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땀 흘리며 살아가는 세상, 그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력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셔야 돼요.
신천지와 같은 이런 집단들이 참으로 악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건물에 가둬둬요. 그들의 교리에 가둬둬요. 그들만을 만든 엉터리 같은 세상에다 가둬둬요. 신천지만 문제는 아니죠, 이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나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세상에 살게 하기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러스나 뭐 이런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딱 떼어서 온실과 같은 그런 곳에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없이 살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상관없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성령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한 해설이 23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왜 보냈다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시고 죽이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것. 하나가 된다는 건 여러분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는 것.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하나가 돼.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조주자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우리끼리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원리와 원칙과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성품으로 품는 것, 그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곧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또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보존하신 같이 그 사랑같이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하늘이 시커매지고 우박이 내리고 그러면 마지막 때입니까? 우리 흔히 우리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내가 이것을 알라. 그러면 말세는 무엇을 보면 안다는 말인가요? 사람을 보면 안다. 나를 보면 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편협한지 그것을 보면 아, 지금이 말세로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사이 컴퓨터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 그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면 저는 뭐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유튜브를 보고 고쳐요. 참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 대하고 정치에 대하고 이런 얘기들은 다 가짜예요. 다 반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세계에 가둬둬요. 내가 어떤 콘텐츠를 보시면 거기와 비슷한 콘텐츠가 쭉 나오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게 하게 돼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도 다 적으시고 성경만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가 된 존재들이 우리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몇 개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5개. 이상한 소리만 할까 봐. 5개죠. 5개.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은 5개지만 손은 몇 개입니까? 1개. 그래서 1개의 손이
5개의 손가락으로 된 게 아니고 4개의 관계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4개의 관계로 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서로 하나님 그 사랑으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저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에 세워졌는가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통째로 뒤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조심하는 것밖에. 이럴 때 우리의 삶을 싹 일순 정지를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방자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자신 있게 살았는지 함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기도가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의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울타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기도이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